뜨거운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신앙에 두 양면이 필요합니다. 한쪽은 이성이고 한쪽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믿음이 함께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나중에 곤란함 속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성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난 무조건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내 이성이 어느 날 깨어나면서 나에게 묻습니다. 넌 무엇을 믿느냐? 그래 정말 그 사실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이해가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도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도 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성이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 이들이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세요.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세요.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그분이 손을 닿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던 그 주님이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힘없이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끝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문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을까?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분은 아무 저항도 힘도 없는 모습처럼 마치 끌려가는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세요. 그것도 가장 흉악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을.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그분에게 있는 능력이 왜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자신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에 가는 길에서는 왜 그분의 능력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때리면 그대로 맞고 조롱 다 당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들은 지금 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라는 의구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의 그 무덤에 갔을 때 시신은 없고 천사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를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부활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이 두 사람은 지금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의구심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은요 믿음을 갖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의심 자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의심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끊어졌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안 가요. 이 사람은 끊어진 겁니다. 그러나 의심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일도 가능하신가? 이런 의심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몸부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우리의 부활의 약속의 예표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 어떻게 그 기적의 주인공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으신가? 그들은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절망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안 보이시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곁에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려오고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보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기가 느껴지십니까?
공기랑 느끼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 공기가 느끼지 않아도 공기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오늘도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게 시편 기자님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그리고 그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되집니다. 그래서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시간이 나면 주의 말씀을 펼치고 읽습니다. 이렇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이야기 나눈 것은요, 바로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볏을 띠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여기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20절 말씀, 우리 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이뿐 아니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지 사흘째 돼서 어떤 이들은 무덤에 가서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보고 돌았다는 일도 있고, 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곁에 가만히 듣고 계신 것이었어요. 이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딱 뽑는다. 성경의 핵심을 딱 뽑는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향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메시지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다가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십자가 있어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활이 있어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메시지는 성경에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그들에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그들이 가까이 가서 들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받느냐? 우리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 관심, 이 제자들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의구심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인 줄 알지 못해요. 보니까 그들이 주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속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들은 지금 더디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믿음이 이들에게 말씀이 조금씩 믿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야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대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가장 그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부분을 통해서 바로 나야, 내가 올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선지자와 모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지, 이 부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는 그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원문에 보니까 이 가리워지다는 뜻이 보니까 붙들리다, 체포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보니까 이들이 다른 것에 붙들리고 다른 것에 체포되어 있어요. 보니까 다른 것에 붙들리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다른 것에 붙잡히면 주님이 보질 않습니다. 세상에 붙잡히면 주님이 보질 않아요. 죄에 붙들리면 주님이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잡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붙잡히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욕심에 붙잡히면 주님과 나와 살면 무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엇에 붙잡히고 있습니까? 염려에 붙잡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신지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요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게 얼굴이 슬프지요. 슬픈 기색으로 붙들려 있는 이들은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저 선포합니다. 주님께 불리게 만드는 모든 얼매임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얼매는 모든 추는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주님께 붙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잡혀야, 말씀에 붙들려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내 삶에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내가 지금 행복한 삶에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격리 주간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스스로를 또 공동체에서 또 유익하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짓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거기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글로바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주님에게 물으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떡을 떼십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들이 떡을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십니다. 아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못 알아봤구나. 이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풀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말씀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워져야, 여러분들,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뜨거워져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식으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식었을 때는 그냥 한 덩어리예요. 한 물체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불을 내뿜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하늘을 납니다. 여러분, 뜨거워져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직분 감당할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헌신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식으면 못해요. 마음이 식으면, 여러분들,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요. 돌아가신 분들을, 제 마지막인데 성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제가 머리 얹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머리 여는 순간에 그 냉기는 싸늘해요. 찹니다. 그러나 아프셔도 살아계신 분들은요, 만지면 따뜻해요. 여러분들, 신앙도 믿음도 죽으면 찹니다. 차가워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분들은요 뜨거워요. 비록 몸이 나이가 있고 몸에 질병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은 뜨겁습니다. 예배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풀어,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뜨거워져야 살아있는 자입니다. 뜨거워져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지자 그들이 33절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아직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남아있었어요.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 두려움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져야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신 일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또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 우리가 다른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주를 보고 저를 보게 하옵소서. 제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 제 마음속에 불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뜨거움이 일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들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